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은 1620년 미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추수감사를 드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 즉 곡식이나 과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서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예배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벨처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셨다고 하는 히브리어 사는 주목하다, 응시하다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주목해 보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셔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응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저나 여러분의 모습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아벨의 감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감사와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의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벨은 믿음을 다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여기에 보면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초는 이건 작은 가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염소나 양, 그리고 염소떼 혹은 양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그 감사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는 제사의 형식이 있었고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았지만은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포함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내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지 않고 그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없이는, 즉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드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이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다고요? 양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 즉 곡식과 과일로 예배를 감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짐승,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지만은 그래도 부끄러웠고 그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어떤 짐승을 잡으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자나 호랑이를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면 아담은 누구를 낳았죠? 가인을 낳습니다. 또 아벨을 낳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호랑이나 사자의 옷을 지어 입혔을 겁니다. 왜? 아담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사자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누구 아들들의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싸웠다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짐승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또 성경의 역사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양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희생된 짐승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문자는 없었어요.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은 받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를 져서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내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을 때 이 아벨은 어떤 면에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를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감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런 풍성한 가축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더불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읽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증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속죄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는 추수감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정말 이 2023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십자가가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감사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드려지는 감사와 예배가 드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벨이 드린 감사는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는 마음을 다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받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이 양고기가 탐나서 양은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아벨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본인이에요. 감사를 드리는 본인을 받으실 때 그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을 드렸습니다. 그건 믿음을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헬레브는 지방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살찌다, 기름지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벨이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벅찼고 뜨거웠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법을 드린 적은 없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제사법이 주어진 것은 BC 1446년경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제사 드리는 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레위기 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제단은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 아멘. 이것이 BC 1446년경에 주어진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그 이전에, 수천 년 전 이전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어떻게 보면 보리 이삭을 묶어가지고 아니면 사과라든지 뭐 배라든지 그런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은 있지만은 믿음이 빠졌던 것처럼 이 가인에게는 형식은 있었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며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식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고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우상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역겨울 정도로
역겨울 정도로. 그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날 구원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요. 내가 아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감사가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말세 현상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식어졌고 타락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아벨과 같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사의 그 기초라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면 역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게 높이 든든히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최선을 다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서 이 첫 새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 말씀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복수형입니다. 양 새끼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 가운데서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 성경상으로 보면 여러 마리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중에 있는 좋은 기름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무엇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속에, 그날 밤에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 최선을 다하는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처럼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했죠. 땅의 소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법에 의하면 그 곡식 자연적으로 그 곡식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민하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물로서 이제 쓰여지는데 이 소제는 번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서 곁들여지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것은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기름을 섞고 그래서 부쳐드리거나 아니면 태워드리는 거나 그것이 이제 소제인데
바로 이제 이 가인은 그냥 그대로 자연 그 생긴 그대로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여전히 그런 역사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든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 정치 지도자들, 즉 사람에게 줘도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제사가 타락되어 있었고 그는 신앙적으로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시하는 가운데에 이 아벨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주시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연복궤에 앉아서 지켜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거둔을 피면서 많은 액수를 연보하며 집어넣는데 한 가난하고 초라한 여인이 와가지고 두 렙돈, 그러면 한 고란트를 이제 그 연복궤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고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이고, 그리고 두 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고란트, 이것은 이 고란트의 2분의 1이 바로 이제 렙돈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 캐나다 화폐로 말하면 한 1센트 정도 될까요? 이제 그런 그 화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 여인이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부자들은 여인은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은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를 바치느냐,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뭘 봐요?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연복궤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내일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은 감사에 실패했고 아벨은 감사와 제사에 성공했습니다. 실패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실패한 가인은 믿음, 신앙에 실패했어요. 그 신앙에 실패한 가인은 그의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이 정말 이 가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 농사를 져도 농부였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경험했던 실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대신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 아벨의 감사는 세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즉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2023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벨이 드린 이 양과 그 기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너는 믿음을 다했다. 너는 마음을 다했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가 죽었으나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아벨은 일찍 죽었어요.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볼 수 있죠. 제사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역사,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바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23년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드린 감사 예물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말해주고 정말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 열심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